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매해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한 달씩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한 달 중에서 이제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듯이 교회를 위한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볼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실로아노가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대 교회에 있어서 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산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도 한 칸씩은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민교회가 사실은 사고가 많아요. 요 근래에 들어서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많은데 교회들마다 그렇게 평안한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노예 내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근동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아멘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평안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계속 이 악순환이 지상의 교회는 반복이 돼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아파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실로아노는 그런 교회들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평안케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한 훌륭한 학자이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칭하는 마가입니다. 사실 마가와 베드로 사이에 아마 나이 차이는 한 13, 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왜 교회에 마가 같은 사람이 필요한지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신라와는 좀 다른 결의 사람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성숙한 인격자로서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면 마가는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 보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미성숙한 자에서 차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진보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감하면서 이 마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마가예요. 한쪽은 젊은 사람이고 한쪽은 늙은 사람인데 제가 왜 그 두 사진을 해놨냐 하면 마가도 참 안타까워요. 저렇게 수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저처럼 점점 그렇게 됐죠. 그냥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 하면 우리는 항상 마가를 생각할 때 마가를 굉장히 어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마가가 제일 처음 등장한 그 장면이 젊었을 때의 장면이기 때문에 마가를 그냥 단순히 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저 마가라는 사람이
저 머리숱이 많다가 적어질 만큼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안에 머물면서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가며 계단을 올라가듯이 성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착오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를 딱 보세요.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이뻐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른 12명의 제자도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차츰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도 큰 소리로. 왜냐하면 상처 주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나도 성숙하지 못하고 저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냐? 또 그것 또한도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숙하지 않은 그대로 있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로 진보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성도로서의 책무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성숙하지만 차츰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미성숙한 자에서 성숙한 자로 올라갔어요. 비록 육신의 몸은 후패해져 가는지 모르지만 그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처음을 보죠. 마가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 51절서부터 52절에 나온 이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거 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장소로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셨어요. 그때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마가가 등장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잡히시게 되죠.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12명 다 어떻게 됐어요? 11명 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옷을 입을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잠자고 있던 이불을 그대로 둘러매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 호디부를 버리고 이불을 잡으니까 그걸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가의 첫 모습은 누드죠. 벗은 몸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웃을 만한 이야기 아닌 게 마가가 왜 저렇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근데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참 희한하거든요. 선생님이 우통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범상치가 않은 일이에요. 과연 저 유명한 랍비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뒤로 이 젊은 마가, 어린 마가는 그 예수라는 랍비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저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지, 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갔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마가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망을 저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는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가 구브로라는 곳, 지금의 키프로스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잘 벌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믿음 좋았던 어머니가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도심지 한가운데 건물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라고 그러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하나님과 건물주를 이렇게 동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만한 게 뭐냐면 저 당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늘날의 예루살렘처럼 넓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좁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간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마간의 집 다락방에 모두 몇 명이 모입니까? 120명이 모입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죠. 다들 그래도 웬만큼 사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120명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까? 그 복잡되는 예루살렘 가운데에 우리 교회만큼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간의 집이었어요. 부자였겠죠. 부자인데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12절만 같이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여러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소그룹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교회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마간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마간의 집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첫 번째 교회가 마간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부자인데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집이 교회 그 자체였는데다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저기서 보게 되면 여러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가를 이뻐했을까요? 안 이뻐했을까요? 굉장히 이뻐했겠죠.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마가에게 가까이 가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마가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바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생질이 뭐냐면요, 구사선적 의미로 보게 되면 누나의 아들을 얘기할 때 생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한테 어떤 거예요? 외삼촌인 거예요. 외삼촌. 예, 외삼촌인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적 이 테두리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마가는 금수저였던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마가가 성장했던 겁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근데 그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전도여행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여기 구프로라고 이제 키프로스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가 누구 고향이라 그랬어요? 마가의 고향이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첫 번째 그 선교 장소로 구브로라는 곳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도 마가도 거기가 원래 자신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 전도여행을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구브로의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참 들어보니까 굉장히 들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거기에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원래부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마법사가 있었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마법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엘루마를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바람에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가 맹인이 돼버려요. 눈이 멀게 된 거죠. 그 일이 되는 사건을 갖다가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 이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구프로 선교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전도했는데 딱 한 명 구원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독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큰 열매를 얻은 거기도 하죠. 마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 고향에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 얼마나 기분이 좋고 업셋이 됐겠어요. 젊은 마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구브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버가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 소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이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키프로스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총독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바다를 건너가서 이 버가라는 곳에 갔더니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당시 로마 기록에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해 여기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심하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왜 돌았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해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한창 여름 때에 도착했는데 날이 무척 더운데다가 전염병이 돌고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가요. 행정력이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도적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쪽에 가보게 되면 산들이 많아요. 골짜기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동네인데 2000년 전에 저곳에서 도적들이 날뛰게 되게 된다면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덥죠, 전염병이 돌죠, 도적질이 창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곱게 자란 도련님인 마가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 못 가겠다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요, 예수 만난 기쁨에 살아요. 예수 만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될 때,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너무 곱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는 것을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마가도 본인이 자라온 성장 배경, 그리고 키프로스에서, 구프로에서 어떤 그 놀라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배에 내리자마자 들려온 소식이 전염병과 도적의 소리니까 그걸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삼촌 따라서, 이 바울 따라서 이 길 계속 가야 돼? 그냥 엄마 집으로 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마가가 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 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숙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외부적 환경 또한도 교회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구 세계가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구류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쭉 볼 때 기독교가 온전히 세상의 주류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섰던 기간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교회는 항상 어떤 것인가에 공격을 받았어요.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거나, 때로는 부패이거나,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격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도망가죠. 불편한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만 교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죠. 성장이라는 것은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회피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뚫고 일어나고, 또 괴롭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갖다가 찾는 사람들에게 부여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다투는 교회를 뭐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십시오. 애들이 잘하면서 안 싸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엄청 싸우죠. 큰 다음엔 누구랑 싸워요? 예? 부모랑 싸우잖아요. 머리 컸다고 부모랑 싸우잖아. 그 다음엔 결혼한 다음에 누구랑 싸워요?
왜 대답들을 안 해? 배우자랑 싸워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안 싸워요? 그럼 그대로 계속 있겠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부딪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전투하는 곳이 교회예요. 항상 누군가와는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이고, 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있고 그대로 멈추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마가는 졌어요. 그의 좋은 환경이 그를 강하게는 못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도망가서 부모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겠죠. 이 일은 후에 큰 분쟁의 거리가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쿠프로로 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가장 성숙한 인격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바울은 원래부터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 그렇다 치지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격자이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온 교회가 바울의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 저 사람 교회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할 때, 저 바나바가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그런 훌륭한 인격자인데, 그런 인격자인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기 조카 문제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심하게 다퉈요. 그러는 바람에 둘로 나눠지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싸우게 된 원인은 순전히 마가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마가의 이 현상, 그리고 이 일은 후에 마가에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항상 가시였어요. 마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야 마가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도망갔던 놈?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든 사람, 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마가는 모든 제자들이 사랑하는 아이돌에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암덩어리로 취급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대에 대입해 봐요.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분이 교회를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대답들을 안 하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어느 날 교회 리더들이 둘 있었는데 그 리더 둘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두 쪽 내게 만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마 본인도 견디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상황을 한 번씩은 겪어요. 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고 주의 교회를 항상 성장시키는 주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여러분, 난 한 번도 주의 교회를 힘들게 만든 적이 없고 주님을 근심하게 만든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못해요. 여기서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서 큰 사고가 터졌는지 아니면 잘 감춰져 가지고 그냥 넘어갔든지 모두는 다 마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도망가고 피하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흠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 주님께서는 다 주님의 계산 안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실수, 교회에서의 실수, 사회에서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악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원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일컬음을 얻긴 얻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 자체가 악해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그가 사도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말씀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 성경은 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 불의한 자라는 것에 대해 자각을 하고 거기에 자책하고 도망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비록 악인이고 내가 비록 불의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또한도 받아주시고 나를 성숙시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께 엎드리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의 공동체는 더 그렇죠. 누군가 실수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그 사람의 이력에 붙여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인간의 원칙이고 우리 사회의 통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 번 실수한다 그래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게 되면 부모로서 나가서 손 붙잡고 이리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실수한 자들을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몇 차례 분쟁이 있었었고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돌아옴이고 회복이고 성숙함이에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성숙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다면 그것이 주께서 이룩하시는 놀라운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갔던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반겨줬을까요? 그 집에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왜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선교여행 떠나더니 벌써 왔냐?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저 같으면, 젊은 마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전승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게 되면요, 그렇게 자신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미워했던 바울이 후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해나 하면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0절, 아까 전에 있던 그 말인데 가로에 있는 것만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자신의 명령을 받고서 무엇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를 영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나오죠. 전염병과 도적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마가가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로마의 감옥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장소를 정해놓고 철창을 놓고 거기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지만 저때 이 로마의 감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민권자는 너 감옥에 갇혀 그러게 되면 본인이 감옥을 갖다가 세를 내야 돼요.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머물면서 내가 여기를 감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로마 병정 2사람이 파송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감옥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과 아리스다바고가 같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감옥에 있다 그래가지고 누가 밥을 주거나 누가 이렇게 자기를 챙겨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주면서 함께 고생한 사람을 갖다 친구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이 로마 병정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됐거든요. 들어가는 음식물도 일일이 다 검수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 고생을 마가가 사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가르쳐가지고 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보죠.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욕했던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가 내 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가 주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나와 함께 고생을 나누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곳이에요. 실패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도망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1년 전, 2년 전에 그랬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야 될 이유가 없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붙잡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일,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알고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아들처럼 여기는 베드로가 마가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겁니다. 실패하는 자,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사라져도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마가였는데, 그가 실패를 딛고 성숙에 이르게 되니까 복음서의 첫 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이대로 살아야지 뭘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시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누가 지으신 것 같아요? 그냥 시만 읽게 되면 어느 목사님이 지은 시 같지만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1941년 연희전문대 문과에 다닐 때, 지금은 연세대학교 국문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과대를 다닐 때 지은 시예요. 이때 지은 시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가 별해는 밤, 서시 같은 시입니다. 젊은 날에 윤동주는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얼굴은 곱상하게 생긴 도련님처럼 생겼는데, 이제 부잣집에서 잘 자라면서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갈등도 많았고 그랬죠. 근데 그가 성숙하고 자라나면서 연희전문학교를 가고 숭실중학교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가 뭐냐면, 내게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저 윤동주 시인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를 위해 피를 흘리겠다는 사람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다는 사람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성숙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용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길 뿐만 아니라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사도들이 힘을 얻고 유익한 자라, 동역자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바울과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바울이면 교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마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성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비록 가진 것이 많고 다른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라나 마가처럼 조용히 뒤에서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여기서 하려 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좋은 환경,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저 머물고 그저 여기에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진보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 비록 실수했으나 그 실수를 더욱더 크게 헌신함으로 갚아가는 자, 다른 사람들 앞에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높은 자리, 요란한 자리를 좋아하는 이 시대, 하나님 조용히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바라시는 나라를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많지만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 또한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좌절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갈등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돌아오라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 돌아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는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킬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